매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 한 주간 이렇게 지쳐 있었는데 치유가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고백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무 좋고 감사했는데, 그게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주 우리 수고하는 찬양대회에서 오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둘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다정하게 서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 저를 사랑하시나요? 보통 여자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아담,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그러더래요.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따져보니까 있지가 않죠.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사람보다는 옆에 사람, 주위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내 성도가 되면 내 성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또 바깥에 어떤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사람, 또 내 성도, 내 교회에 대한 애정과 또 사랑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 때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내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설립주일을 앞두고 금요일마다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도균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잊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그 본질적인 말씀들, 그것이 저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오신 분들은 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크게 전도가 되고 성장을 했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건물도 없었고 또 신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문서화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건물이 좋아야 되고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또한 재정이 많이 투자가 돼야지 전도가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도와 또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교회가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55주년 우리 설립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단지 촛불 켜놓고 케이크 자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이 첫 마음,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 내가 교회 나왔을 때, 처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처음 내가 권사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어떠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이런 거 관계없이 내가 처음 가졌던 그러한 생명적인 마음들이 지금 많이 퇴색돼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번 55주년 이 기회가 여러분들 안에 그 새로운 그 새 생명과 또한 나에게 주었던 첫사랑과 첫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집회를 갖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큰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장종택 목사님 오셔서 찬양과 간증과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장 목사님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아마 CTS나 CBS나 여러분 방송에서도 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것 같은데 이 목사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묻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하고는 다른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석을 하세요.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구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목사님 교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 꼭 모시고 오세요. 이 장 목사님 굉장히 열정 있는 분이라서 아마 이게 집회 시간에 아마 일어나가지고 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집회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매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지 그렇게 신앙생활에 온 것이 아니라 어느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련회든 어떤 집회든 어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기회의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오고 예배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마다 있는 이 기회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같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시간에 별로 다루지 않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바댜라는 책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책이 바로 오바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바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는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는 형으로 먼저 나왔고 야곱은 그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후손은 후에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에돔 족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돔은 어디에 거주했는가?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도에 보시면 에돔이 어느 쪽에 거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에돔이 어디 써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뒤에서 안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박스를 쳐드리다가 일부러 앉혀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앉으신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글씨 2개가 써 있는데 거기가 에돔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가 크게 있고 지중해 바다 이 육지 가운데 보면 사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해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동쪽에 이 에돔 족속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서로 형제 국가로서 맞닿은 가까운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서로 형제고 가까이 지냈다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민족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바로 밑에 있는 이 형 국가인 이 에돔 족속이 도와줘야 마땅한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또한 그것을 박수치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회초리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회초리를 맞고 잘못했어요 하고 울고 있는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옆에 형이 있는데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파가지고 매 맞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이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지가 않죠. 아,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저걸 좋아하고 있다니. 근데 만약에 형이 아니고 동생이라면 어떻겠어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형이 맞고 있는데 네가 옆에서 웃고 있어. 그리고 뒤에 가서 대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방관하고 기뻐하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아, 저 원수 같은 민족 누군가 좀 갚아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책은 짧은 한 장의 책이지만 그 책 안에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죠.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죄인의 형통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악인들을 분명히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돔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지금 높은 산지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동네, 달동네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당시에 높은 산지에 사는 사람은 가장 힘있고 강력한 민족이 높은 산지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전쟁했을 때 위쪽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히 잘 쳐들어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바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 족속을 향한 말씀이에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스스로로 속아요. 자신들이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겠느냐 장담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바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과 별 사이에 거주할지라도, 하늘 끝에 올라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서 이 땅으로 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외형적인 것들, 이 에돔 족속처럼 그런 것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학력, 능력, 배경, 친구, 이런 것들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된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나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끌어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심판 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추구하고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시험이 두렵지만, 시험이 다 준비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지고, 또한 시험의 그 날짜가 되면 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날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도 준비 안 된 그런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준비해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행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바른 행실을 준비하셔야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행실의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오바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벌하시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갚으겠다,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과 그러한 행위와 그런 언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화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뭔지 아시죠? 사기 전화입니다. 전화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이죠. 공무원이나 공직이나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이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떤다는 것이죠. 거짓말이고 사기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과거의 잘못이 탄로났나 보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에서 알고 있나 보다, 증거가 남았나 보다, 이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큰 돈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넘어가겠어요? 내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에도 내가 스스로 속는 것이죠. 만약 내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그러한 거짓말의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수십 번, 또 어떤 분들은 수백 번 카메라에 찍혔을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다 이제는 카메라에 녹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잘못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한 것이 카메라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늘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거기서 이 지구 전체를 다 찍을 것 같아요. 아주 초고화질 카메라로 막 찍었다가 어느 날 어디서 사건과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그 화면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 거기만 그냥 확 확대해가지고 탁 보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만으로도 우리의 행위가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춰지려고 해도 이제는 감춰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위적인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의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떤 변명이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홍수로 멸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는데 그냥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먼저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행함도 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 바른 행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행위가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시는 내가 바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떤 극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삐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빛하고 사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바른 행실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180도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한 90도만 돼도 모르겠어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새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 없는 자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데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영적 지혜 있는 성도라면 바른 행실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가 이걸 결단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바른 열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른 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바른 열심. 네. 오늘 오바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야곱 족속은 뭐가 돼요?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요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붙었어요. 붙으니까 불 위에 지푸라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르 하고 다 타가지고 남는 것이 없이 그렇게 타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잘 나갔지만 에돔은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바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든지 와봐라,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높은 산지에 거하면서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조상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갑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군사를 모집해서 싸우면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에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돔은 바로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어느 누가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 민족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쪽 민족과 우리 민족이. 남의 집 한번 가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집과 우리 집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잘 살까? 또 어떻게 이 집은 우리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좀 저렇게 좀 멋지게 이런 삶을 막 살고 싶은 거죠.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삶이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른 열심과 바른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살지 않는 분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겠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떻게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게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몇 평 집에 살았느냐, 차는 어떤 차를 탔느냐,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과 열정을 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그런 대화가 됐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무엇을 물어보실까? 그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 두 아들 대현이 종현이 어떻게 키웠니? 어떻게 키웠니? 어느 대학, 어떤 직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또한 그 영적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양육했는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을 때 제 안에서 참 거룩한 부담감이 더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선임 사도였어요. 그리고 많은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르고 또한 베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열심과 열정과 충성, 아주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불안정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붙잡혀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듯이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베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바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목사나 아니면 어떤 교회 성도가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멀쩡한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마귀라고 해. 나를 누가 사탄이라고 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뤄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진짜로 제자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예수님 막 뒷담화하고 막 그 제자들에서 뭔가 반란을 꾸몄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어땠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뒤였거든요. 칭찬을 받은 그런 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충성, 열심, 열정 그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심과 열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역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열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가졌지만 자칫하면 그 열심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후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 내가 주님 죽는 자리 그 자리까지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거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서 잠자고 있을 때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그 군사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네가 잘못된 열심을 부리고 있구나. 3년 동안 나랑 합숙 훈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헛발질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헛발질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명령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군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주님께서 선택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열심으로 칼을 들어서 칼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면 큰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목사님께서 이제는 열심히 하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헛발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바른 열심을 갖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열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된 성도로서 이제는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른 행위와 바른 열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